성경에 보시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제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누가복음 그냥 두시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요즘에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체험담이 지금 이제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라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 이제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언급해 주시기를 죽음 너머의 말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제 내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내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내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인 면에서 내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 뭐 극락과 이렇게 지옥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 불교 안에는 내세가 있지 않습니다. 나가로 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승불교 만들면서 다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로 다 이제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내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수신자가 누군지 수신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수신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14절에 수신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수신자는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16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미래의 삶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17절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세 가지 모습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바로 탐욕이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약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버림받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스러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똑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율법 위에 군림하는 일을 한 거예요. 율법 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을 했고 자기에게는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게 삼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이렇게 행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율법도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이 좋은 이 자신의 의의를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탐욕과 불법으로 지금 가득해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지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부자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겉모양을 이렇게 종교적인 모양으로 또 율법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도 그 마음속이 탐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탐욕이 주인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초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이 부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가 초점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이. 그렇죠? 비유의 특징은, 근데 실제 이야기에는 사람의 실제 인물이 거명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 아브라함 이렇게 실제 이름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상황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여기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이냐면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 아주 귀한 옷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아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희고 부드러운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희고 부드러운 옷을 이제 많이 이제 돈만 주면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희고 고운 옷, 이 부드러운 옷을 일반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아주 이 귀하고 진귀한 옷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 외에는 이것을 입을 수 없는 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옷을 이렇게 이 부자는 날마다 차려입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이 잔치를 매일같이 지금 이 잔치를 벌였다고 지금 여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의 집에서는 날마다 음주 가무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20절 21절 한번 보시게 되면 20절 21절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헐더라. 이 부자의 대문 밖에는 한 노숙자가 한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부자의 이름은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 거지의 이름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이제 한번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 그 개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헌대를 그 상처난 곳이죠. 상처난 곳을 이제 핥아먹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한번 그 상처난 곳에 한번 이렇게 이 쓰라린 곳에 이 개들이 와서 이렇게 저기 하면은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 중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부자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대문 안쪽에는 천국이었고 그야말로 음주 가무가 끊이지 않았고, 이 대문 밖에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돈 많은 이 부자죠. 돈 많은 부자에게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대문 밖에 이 궁핍한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부자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지가 멀리 있었으면 도와주기 힘든데 바로 집 앞에 있으니 얼마나 도와주기 쉬워요. 먹던 음식만 갖다 이렇게 내주기만 해도 참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었는데 이 부자는 그 긍휼을 이 거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그 긍휼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문 앞에 이렇게 있었던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는요 5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5명. 5명의 형제들은 날마다 초청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음식과 이것을 나누었지만 정작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는 이 자기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 탐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만 급급해서 이게 사용했고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절대로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다름 아닌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이 정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한 단어,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주고 있지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율법의 이 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율법의 그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율법 얘기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이제 놓쳐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부자에게 주인은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이제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군림을 하면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나의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냉담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 나의 그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부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이제 발생이 되었던 것을 굉장히 중증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발전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든 적든 재물을 주신 이 목적, 이 이유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이렇게 재물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이 이 부자와 같이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친척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 벌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한 이웃에게 이렇게 그 긍휼을 베풀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물은 절대로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키워주면 돼요. 거기다가 재물까지 물려주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더 큰 화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계속 움켜쥐기만 하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아마 이제 영양실조 때문에 제때도 병도 못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일찍 이제 죽었을 것 같고요. 부자는 또 좋은 음식,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조금 더 거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론은 어쨌든 두 사람은 죽는 시기는 좀 달랐지만 결국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2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마도 죽었을 때 호화로운 장례식을 아마 벌였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상객들이 이렇게 와서 아주 그냥 이렇게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쓸쓸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히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죽음은 외면하셨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죽음 후에 그 너머의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서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자는 우리가 이제 부자를 보게 되면 부자의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죠? 조금 있는 부자는 잘 모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삼성의 창업자 누굽니까? 이병철 딱 알잖아요, 이렇게요. 부자 이름 다 안다니까요. 또 누구 있죠? 현대의 창업자 누굽니까? 현대의 창업자 정씨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부자의 이름은 이렇게 유명하단 말이죠.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거지, 우리 길 가다가 쭉 보면 거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거지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 부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그 이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을 했지만 이렇게 아주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았던 이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시에 만들어 주셨어요. 동시에. 잠언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어 주셨고 가난한 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탐욕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근데 반면에 이 거지는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름이 있는 것은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잠깐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자는요,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고요. 그리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그 불쌍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나사로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다른 집 이 대문에서 얻어먹어야만 되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현실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안식보다는 영적인 안식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 많이 주어졌든 적게 주어졌든 간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루속히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탐욕에 가득 차 있고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궁핍했지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과 대언자는 누구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 율법과 대언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침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 침례 요한 이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 이후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시대가 바뀌어졌다. 이제 나사로는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나사로가 했던 평생 동안 이 구걸하면서 평생 동안 나사로가 했었던 말은 뭐예요? 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을 이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긍휼을 제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풍족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도 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즐기는 일에 탕진하는 일에 사용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결말은 결국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지옥으로 간 부자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서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옥은 어떤 장소다? 아래에 있는 장소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 이 고통 중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긍휼을 이제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긍휼을 나사로가 이렇게 외쳤던 그 말을 이제 부자가 그거를 똑같은 말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좀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좀 혀를 좀 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옥은요 긍휼이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긍휼이 거절되는 장소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긍휼이 받아지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긍휼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볼게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죽은 뒤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 좋은 것, 호화스러운 것을 이렇게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나쁜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바뀌어졌죠.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았을 때 부자는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위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에는 이제 부자는 아래에 있고 나사로는 위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옥의 특징은 뭐예요?
격리된 장소라는 거예요. 격리된 장소. 예. 더 이상 왕래를 할 수 없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격리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장소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나 나오는 문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지옥에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장소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이렇게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 판결을 받고 들어가면은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불려지냐 하면 숫자로 불려져. 숫자로 불려집니다. 몇 번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자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기도.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자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자, 이 부자에게는 이제 5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이 5 형제가 틀림없이 그 지옥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좀 이제 보내서 이 지옥에, 이 끔찍한 지옥에는 제발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자의 간절한 요청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려지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참 절실했겠죠. 절실한 마음으로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아직까지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조차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가 아직도 자신의 종인 것처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장소예요. 자기 말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 요청도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또 거절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부자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부자의 생각은 물론 이제 율법과 대언자들이 있긴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혹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그 부자에게 알려주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뭐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사님 설교 말씀만 계속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들으면 이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들은 것은 지식을 잘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믿고 난 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말씀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스러운 부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나사로는 궁핍했지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말씀이 가치 있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꺼이 내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순복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 분별력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 타겟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하고 목회자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채널을 이제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분열을 시켜서 제대로 된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현상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자꾸 주목하게 해서 말씀이 주려고 하는 그 생명의 본질, 이 사랑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탐욕이 이제 이 재물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것이 이제 들어올 이 여지가 그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 이 탐욕을 뭐라고 그래요? 이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뭐예요?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들 여지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탕자의 그 이야기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 버렸습니다. 궁핍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그날 그제서야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탐욕스러운 부자에게는 이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탕자에게 있었던 회개,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었던 이 회개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지 아니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진 이름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름이 지워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 호적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워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이름은 지워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집니다. 시편에서는 이 생명책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산자들의 책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들의 책. 거기에 기명이 되는 거예요. 기명이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쭉 살아가다가 끝까지 이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죽는 순간에 이렇게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처럼 지워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될 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무명의 이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 궁핍한 이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그 이름을 이름으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 군데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광,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만큼 얼마나 이렇게 참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고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 지옥은 실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의 장소다. 가공된 장소가 아니에요. 가공된 장소라고 지금 이제 요즘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힘든 상태, 마음이 힘든 상태, 뭐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지옥은 실제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땅의 심장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이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장소예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장소다. 그리고 끝없는 갈증을 호소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끝없는 갈증. 그냥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는 수많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긍휼이 없는 장소예요. 더 이상 긍휼이 제공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옥에 가서도요, 살았을 때 그 기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뭐 요르단강 넘어가면은 뭐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의 모든 이 악행들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격리된 장소예요. 격리된 장소, 완전히 격리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제일 낮은 부분,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욕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옥에 가는 이 방향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결사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결사적으로 돌이켜야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교훈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어떤 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또 이렇게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자기 문 앞에 있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모든 축복을 이 부자는요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요 쥐고 있을 줄만 알았지 이걸 흘려버리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즐기는 일을 했고요. 궁핍한 이웃을 보고 손을 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이 생명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탐욕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가득 찬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대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며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